미국에 사는 어느 유대인 노부부가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향 땅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 남편은 장례 절차를 위해서 또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장의사하고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의사는 이 남편에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 묻힐 경우에 많은 우리 민족적인 축복도 받고 그리고 비용도 한 3,000불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또 다른 하나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국으로 공수하는 방식인데 그것은 절차도 상당히 번거롭고 비용도 한 3만 불 정도가 듭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그래서 이 어르신 남편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시신을 옮겨서 장사를 하겠습니다. 묘지에 묻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장의사가 10배나 비싼 그 경비를 왜 그렇게 들여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유대 땅에 옛날에 묻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부활했다는데 제 아내가 만약에 하나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부활하면 일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아내를 제가 미국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남편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이처럼 부활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구나. 혹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활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부분은 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시작은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어느 새벽에 2000년 전 어느 새벽에 어느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의 이 첫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그 첫 장면을, 그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묘지로 쫓아간 여인들도 부활을 예상해서 쫓아간 것이 아니라 시신에 향유를 묻기 위해서 쫓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오히려 그들은 시신이 어디 갔는지를 몰라서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도, 여인의 말을 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인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었다 그랬습니다. 허탄한 듯이란 것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미친 소리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그나마 베드로가 혹시나 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달려가서 놀라기만 했지 그 부활의 소식을 기억하거나 부활을 예상해서 그야말로 기뻐 뛰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기만 하고 이상하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첫 장면, 이 순간에 아무도 이 첫 장면의 순간에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부활을 확실하게 전파할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의 첫 목격자가, 다시 말하면 첫 증인이 되어 주어야 그 부활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객관적이 된다는 말씀이죠. 한국이나 미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에 해결할 수 없는, 장기적으로 미제가 되면 미스테리가 된,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들이 거의 문제가 뭐냐? 초동 수사에서 실패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사건의 첫 현장을 보존하지 못했거나 그 첫 현장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서 영구 미제로, 풀 수 없는 숙제로 남는 형사사건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만큼 첫 장면, 첫 현장, 그 첫 수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장면을, 첫 현장을 놓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24장 오늘 본문 뒤로 내려가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41절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기뻐하면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요? 혹시 유령인가 아닌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여기 먹을 것 없냐? 가져오라 해서 그 앞에서 고기를 잡수시는 장면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서야 제자들이 오, 주님이 부활했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현장을 보존하지 못하고 이 현장의 목격자가 아무도 없다면은 그것은 다시 말하면 부활의 증인을 남겨두지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 누가복음에 있었어. 오늘 본문에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천사 두 사람이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역할은 뭡니까? 그 자리에 있는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활한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천사들이 그 현장에 있는 여인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갖도록 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함으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기억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은 문제 해결이 보이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내가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해도 말씀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부활의 첫 장면, 이 첫 현장에서 가장 그들이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난 거예요. 그 천사가 한 일은 뭡니까?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 너희들에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맞다, 아하, 주님이 예언하셨구나.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니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의 기억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직 부활하심은 보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부활했다고 믿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여인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보지 않고도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었던 이유는 뭐냐? 말씀이 기억나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거 못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이미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예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도 했고요, 18장에도 했고 13장에도 했습니다. 몇 번이까 적어도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부활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순환을 받고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주님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은 제자들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들었으나 제자들 가운데는 한 명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눈앞에 빈 무덤을 보고도 안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성도님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위기의 순간에 어떤 중요한 모먼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다면 아무것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품성이 그렇습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므로 그 말씀이 기억나는 순간에 그들에게 믿음이 확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은 모든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근심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이 근심과 염려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저한테 상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 최고의 권면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00마디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훨씬 낫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은 믿음도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근심과 두려움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느냐 기억 안 나느냐는 극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말씀이 기억났던 여인들은 놀라운 신앙을 보여줬는가 하면은 말씀이 기억나지 않던 제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놀라운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말씀의 기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순간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준 부활신앙에 어떻게 부활신앙을 갖게 했느냐? 성령의 확증으로. 그들이 말씀이 기억나고 그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위에 성령의 확증이 임한 것입니다. 부활의 첫 증인들은 여러분 여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아니었죠. 이 여인들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자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파했습니다. 최초의 부활을 전파한 여인들입니다. 무슨 배짱으로 아직까지 부활한 주님을 못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제자들에게 전파를 했느냐? 그것은 성령의 확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머리로 믿는 게 있고 가슴 위로 믿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가슴으로 믿느냐, 머리로 믿느냐, 그건 차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과 행동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달리 나오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있는데 어디까지만 믿음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아직 30cm가 더 안 내려간 거예요. 진짜 믿음은 30cm가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믿어지는 믿음은요, 성령의 스탬프가 없으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일단 머리로라도 내가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믿을 때에 그 믿음 위에 성령이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봤지만은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그들에게 가서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파하는 것이죠. 이런 용기는 성령의 확증이 없으면 전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재판장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여자들은 뭐와 같다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property. 여자들은 남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에요. 움직이니까 동산이군요.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사도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령의 확증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확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매일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은 그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니까 그때야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예수님을 본 것도 있지만은 성도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아서도 심지어 승천하는 모습까지 보아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증거는 뭐냐?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확증하니까 그때부터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 여인들에게 갔던 부활의 신앙은 말씀이 기억나게 하므로, 또 하나는 그 위에 성령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을 때에 성령이 내 마음에 확정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이며 여러분의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며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 될 것이며, 죽어서라도 우리가 영원한 삶에 이르는 이유가 바로 이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그 새벽에 일어난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여인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함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성령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부활의 확증을 넣어줘서 변개되지 않는 확실한 믿음과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러자 목격자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첫 증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렇게 삼위일체가 움직일 정도로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성도의 삶은, 다시 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끝난다는 거죠. 부활로 끝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잊지만 않고 부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경우를 당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으며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또 살아나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신앙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무덤 신앙이냐 아니면 부활 신앙이냐. 두 그룹이 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명하게 무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부활의 새벽에 성도님 여러분, 무덤 신앙을 버리시고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과 제자들의 문제는 뭐냐? 죽은 예수님에게만 매달려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무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죽어 있는 예수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인들은 곧 부활 신앙으로 돌아섰으나 제자들은 무덤 신앙에 매여 부활을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덤 신앙은 믿는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안 믿는 신앙이요, 부활 신앙은 보지 않고도 믿는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껍데기 뿌린 신앙이요, 믿어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믿는 바가 삶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무덤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요, 부활신앙은 생명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며 죽어있는 무덤 신앙에 머무르지 마시고 반드시 부활신앙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유지하며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